창조의 아침을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도전하실까 우리가 기대해 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완성과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당신께서 그렇게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말씀하셔서 그렇게 돼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은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은혜를 우리도 꼭 그와 같이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말로써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 할지를 하나님이 아마 명확하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하는 방법을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곱째 날을 아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원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손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손길과 닿아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 마지막 일에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고, 아니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중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쉬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드셨는데 쉼이야말로 없었던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일상이 진행되고 그렇게 어떤 목적과 쉼표 혹은 의미의 기준들을 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주에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우리에게 매주마다 허락된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닮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쉬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날에 용기 내어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 가운데 다 갖춰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이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도 7일에 한 번씩 쉬었을까요? 왕 때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고 이럴 때 7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절 때 쉬는 거잖아요. 유럽도 비교적 초기에는 쉬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또 농노들 쉬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쉬게 된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는 있다 보니까 계속 뭐 가게도 쉬고 뭐 기업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우리가 주 5일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한참 공부하고 이럴 때만 해도 토요일 쉬는 거, 토요일 날 뭐 오전 근무하고 이런 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 5일 되고 이럴 때 저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세미나 하면서 이게 우리 산업 구조가 버틸 수 있겠냐, 경쟁력이 있겠냐, 기업들이 남아나겠냐, 막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었던 적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벌써 이제 4.5일 해야 된다. 5일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죠. 근데 사회 전반이 전부 다 일주일 단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잖아요.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때 그 쉼의 정확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때 뭘 해야 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일들을 다 안 하는 거 좋은 쉼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들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전을 해야 하죠. 핸드폰도 안 써서 쉬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전원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육신의 피로를 잦아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죠.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이 피곤하고 우리가 어떻게도 쉼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죠. 육신의 쉼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거룩이란 자체가 구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로 분리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좇아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의 하루는 나의 날이다. 네가 나를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할 날이다. 구분해야 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의 주님의 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자가 밀림의 강자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다만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크게 포효하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서 염려하지 않고 자요. 사자 새끼들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제일 평안하게 노는 것 같아요. 밀림 한복판에서 배를 드러내고 잠을 잘 수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자는 밀림의 강자인 것 같더라. 그 힘이 세고 크게 포효할 수 있어서 강자라기보다 진짜로 사람들 하이에나도 있고 다른 여러 동물들이 있어도 그냥 배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강자의 여유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만한 포효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작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리고 지불할 대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주일을 쉰다, 안식한다,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업이 쫓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급박할 수 있지만, 근데 그날만큼은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일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손길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로 인하여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야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강자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엄마가 힘이 얼마나 세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연약하죠, 여전히.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안심하는 이유는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절대적인 신뢰와 안정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쉬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쉬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을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쉬어서 복이 완성되더라.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소유와 연결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만이 아니라 그 일에 쉬어서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째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으로도 그날을 분리하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야말로 뭘 다른 행동을 그 위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날로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하는 그날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 그 주일이 우리가 그래 여러 약속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 시간 이렇게 쓰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안전함 가운데 두게 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으로 충만한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으로 살며 7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퍽 쓰러집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퍽 쓰러집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고 심지어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그게 구별되고 성별된 것이지 맞지만, 그런데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안식과 쉼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갖지 않으면, 그러면 바쁜 일과와 그 여러 일들이 싹 속여버려요.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들
저는 정말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목사님들 거의 저는 뭐 99%도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퍽 한 방에 그냥 쓰러지죠. 어찌할 바 모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일 자체에 속기 쉽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닿았고 그 마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400년이나 된 나무가 어느 날 퍽 쓰러졌대요. 근데 어느 분이 그 나무의 일평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상상하기 쉽도록 1606년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삼나무를 둘러싸인 곳에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1년 뒤에 씨앗이 싹이 트고 나날이 자라서 조그마한 묘목이 되었을 때 런던 컴퍼니는 매사추세츠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정착촌을 건설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그곳에 청교도들이 오기도 전에 조그마한 정착촌이 하나 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서게 되고 조그마한 정착촌이 서게 됐다. 묘목이 어린 나무가 되었을 때 사무엘 드 쌍플랭이라는 모험가가 뉴프랑스 지역, 오늘날 캐나다인데 퀘벡시를 세웠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촌이 생겼다. 캐나다에도 처음으로 정착촌 생길 때 그 나무가 조금 더 자랐을 때다.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삼나무는 숲바닥에서 꼭대기까지 3m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해 한 무리 학자들이 모여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출판했다. 엄청 오래된 거죠. 400년이 더 된 거예요. 1618년 나무가 2층 높이쯤 다다랐을 때 유럽 전체가 대대적인 갈등에 휘말렸고 역사책은 이 다툼을 30년 전쟁이라고 불렀다. 역사적인 여러 삶의 지구 반대쪽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무가 계속 자랐대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도 힘든데 73m까지 자랐대요. 와, 이거 얼마나 큰 높이인가요? 20층 높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옆에 있는 우리 효성 힐링턴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높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거목이 400년 만에 우주끈 무너져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찾아가서 모든 그런 과학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유를 찾았더니 폭풍도 산불도 홍수도 벼락도 번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나무에는 짐승이나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쓰러지나? 고사한 거목을 조사한 산림감독관과 수목관리관들이 보기에 주변에 지나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점점 밟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겠죠. 7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나무 옆에 가서 다 사람 몇십 명이 가서 손 다 벌려서 몇 아름이나 되는지 또 다 대보고 그거 다 기념사진 찍고 이런 손길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그게 무너지게 되더라. 한 걸음 밟고 그랬는데 그게 수천 걸음이 되니까 한 방에 무너지게 되더라. 저도 이 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아프고 누워 있어도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병원에 심지어 갇혀 있어도 마음은 엄청 힘들고 부담이 되죠. 심지어 안식원을 가도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와, 저 그래서 진짜 안식을 배웠어요. 어떻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노는 방법을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께 깊이 닿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아가며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맡기며 그래서 때로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되게 쓸모없어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게을러 보이는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끝없이 물으면서 오늘이 복되고 오늘이 좋은 능력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이번 주일을 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여러 일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저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새롭게 길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성껏 준비된 주일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의 진정한 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한 가지 더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작아 보여도 그 일을 오늘 완성해 나감으로 40개 완성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도전해 보는 것을 가져보자라고 도전 드렸는데, 오늘도 꼭 한번 그렇게 결정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